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그 영으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본문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헬라어로 호이 푸토코이 토 푸니마티의 번역입니다. 이를 직역하면 그 영으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심령에 해당하는 토 푸니마티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고 단지 가난한 자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에 대해서 누가의 정확한 기록에다가 마태가 심령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영적인 것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헬라어의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은 가난한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여러 개의 히브리 단어 중 가장 중요한 가난한 자라는 의미를 가진 아나임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이 말은 부자나 권력가들의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가난한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같이 가난한 자란 말은 그 내용적 측면에서 심령이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에 대한 구절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로서 가난한 자의 특성이 단순한 물질적 궁핍의 차원을 능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용기가 없다거나 물질적으로 궁핍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적인 파탄을 솔직히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무가치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들과는 정반대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오만한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이며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마카리오스는 70인역에서 히브리어 아슈레이에 대응되어 사용하던 말로서 본래 외적인 번영을 의미하였지만 본절에서는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한 인간의 축복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배후에는 모든 불행한 환경인 가난, 애통, 줄이고 목마름, 핍박받음과 같은 원천적인 죄에 대한 인식과 불행을 완전하고도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거룩함에 대한 인식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경우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복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육체의 가시적인 안락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궁극적인 평안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한 인간의 유복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천국인 해 바실레아 톤 우라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를 왕으로 그의 백성들을 천국의 시민으로 묘사하려고 하는 마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천국은 가난한 자,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메시아의 통치를 향유하고 그가 주시는 복을 받을 자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천국은 넓은 의미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모든 특권과 내세에서의 영원한 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인간의 노력에 대한 대가와 보상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비롯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모두 천국에 대한 축복인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도 모두 천국에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 여덟째 복에서는 복이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천국이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현재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편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한 말씀에 대해서 본절은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저희의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천국이 미래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현재 천국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현실적인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불구하고 천국은 이미 그들의 것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 하늘나라인 해, 바실레아, 톤, 우라노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으로서 마가와 누가에는 하나님의 나라인 해, 바실레아, 투, 데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왕국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 곧 왕국인 말쿠트의 주요 의미로서 통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왕국을 뜻하는 바실레이아는 영토를 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역동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천국을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하고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던 랍비들의 해석이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 로마의 지배가 무너지고 정치적 평화와 번영이 도래하리라고 하던 기원 후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의 극단적인 해석과는 달리 역동적으로 이 땅에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약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적을 멸망시키고 이 땅에 공평과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의 강림과 통치를 가리킵니다. 둘째는 다윗 언약의 성취에 대한 대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셋째는 여호와의 날로서 심판의 어두움으로 이해되기도 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땅에 구체화될 천국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깝다라고 하는 말인 엥기케는 천국이 갖는 역동적 의미와 함께 결합돼서 천국은 예수와 그의 말씀과 이적과 함께 왔고 그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왔으며 이 시대의 종말에는 완성된 모습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 즉 온 세계에 왔고 마침내는 영원히 존속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편 마태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피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를 꺼려했던 유대인의 관습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나라, 천국,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표현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같은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복선언의 구조와 형식은 구약 성경과 유대교와 고대 헬라어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것들입니다. 시편이나 잠언과 같은 지혜 문어들과 묵시 문학가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축복문의 구조는 먼저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복선언과 기원의 대상인 사람의 상황이 관계대명사나 분사 문장으로 서술되며 마지막으로 복의 내용이나 이유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이 구약 율법의 일부 내용만을 민본주의적으로 곡해해서 가르치던 소위 모세의 율법과 장로의 유전 등은 사람들에게 복이라기보다는 행동의 제약과 금기를 강조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같은 당시 상황에서 모든 산상수훈의 첫머리에는 팔복이 그리고 팔복의 모든 첫머리가 복으로 시작되는 것은
예수께서 선언하신 확신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팔복을 살펴보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역설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속적 현실에서는 모든 인간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복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속되는 복의 내용에 있어서 배가 부르다고 하는 것 같이 생존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보장으로 여겨지는 내용으로부터 천국을 소용하는 내세적인 복까지 모두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선포되는 복은 근본적으로는 종말론적인 복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복의 심오한 진리를 오히려 소박한 문장을 사용해서 선포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에 관해서 고도의 신학적 개념이나 이론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가장 쉬운 일상적인 언어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반복 대꾸 구조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멸시받는 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었던 위로와 치료와 능력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대부분을 병자의 치료에 할애하신 것을 볼 때에 질병의 치료는 기독교에서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가난 역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떡을 나누어 주신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빈곤이나 질병 그 자체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난과 소외와 질병이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가난은 부유한 것보다 낫고 질병은 건강보다 오히려 더 값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절대 무능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이제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세상 것들을 통해서는 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 가운데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 가운데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마음도 가난하기 쉽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물질적인 가난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은 부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런 표현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이 살찌고 부자가 된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나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가난을 물질적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을 자신의 정직성이나 성실함이나 근면성과 같은 것을 물질적인 재산을 대체하는 영적인 재산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교만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영적으로 극히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신분에 있었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겸손히 말씀 듣기를 청하였고 그 결과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의 진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벗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 티끌과 같은 나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가리켜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